오늘은 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장 아가서 7장 9절에서 아가서 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네, 우리 화면 참고하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입은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부의 완성형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아가서 책이 나왔습니다. 네. 책이 예쁘게 나왔는데, 책이 예쁘게 나온 이유는 제가 살이 빠져가지고 사진이 예쁘게 나왔어요. 네, 참 그렇죠. 네, 책에 완벽함을 한끗 더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책을 많이 사서 보시고 공부할 때 쓰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기도의 집 그 리더들 오신 분들 하나씩 다 나눠드렸는데, 아가서 공부할 때 쓰라고. 또 마침 또 어떤 분이 아가서 공부하려고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자료가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관점으로, 신부단장의 관점으로 쓴 책이 별로 없어서 기다렸던 책이라고 아주 좋아하면서 들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뭐 쓰는 데는 힘들지는 않았는데 5년 전에 이미 써놨던 책이라서. 근데 이것을 내는 어떤 과정과 타이밍과 또 이 책이 이 시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5년 전에는 이 책을 내는 게 조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아가서라고 하는 이 책에 이 계시와 비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제 많은 교회가 신부로 깨어나고 있고, 잠들던 신부들이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깨어나는 시즌이고, 주님의 오심의 그 시간, 주님이 그 오심 앞에서 이루셔야 할 많은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것만 돌아봐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하고 알 정도로. 최근에 한 목사님이 저랑 이제 오랫동안 교제를 안 하시다가 관계를 끊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으셨어요. 관계를 끊고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열리는 그 순간부터 관계를 끊으시고 멀리 하셨던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세상에 막 전쟁이 터지고 막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막 살기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이게 믿어지더래요.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이제 세상의 뉴스도 마지막 때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의 목사들을 딱 돌이켜봤는데, 목회하고 있는 주변의 목사들을 돌이켜봤는데 아무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래요.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한명진 목사가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하다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의 선행지표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갑자기 생각나서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냐고. 참마디가 그랬어요. 잘 계시죠? 예, 잘 계시죠? 근데 목사님,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뉴스 보다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통화하면서 나누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나누면서 그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도의 집도 하고 있고, 마지막 주님 오심 앞에 이스라엘도 열어가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런 주님의 그 교회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마지막 시즌은, 이 시대에는 예언적 성취의 시대예요.
예언적 성취.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눈으로 또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단순히 말씀으로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똑같은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행히 성령님과 굉장히 민감한 분이었어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걸으시고, 다만 신학적 판단과 어떤 관점으로 인해서 저랑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안 맞았던 것 뿐이지 성령님과 아주 친밀하게 걸어가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이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니까 성령님이 관건적으로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킹덤 나우라고 해서 지금이 그 천년왕국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예. 그럼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세상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냥 팩트만 놓고 그냥 법적인 윤령만 보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찾아보시고 뉴스만 틀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진짜 요즘은 뉴스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마지막 때인지를 증거하는 것만 같아요. 세상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의 영이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고 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할렐루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원수의 공격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일들을 볼 것이고 원수의 해방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발판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냐? 성령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어떤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더 원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내 삶 가운데서 벗어질 것이고 말씀과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월, 화, 수, 목, 금까지 왔어요. 월, 화, 수, 목, 금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는데, 근데 그 세상에서 애쓰는 그 애씀이 어디에 무엇에 사로잡혀서 애씀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혀서? 제가 수요일날 오전에 씻으면서 김미경 씨의 간증을 듣는데, 제가 수요일날 나눠드렸죠. 김미경 제가 좋아하는 강사예요. 제가 진짜 저의 설교를 만들어준 분입니다. 김미경 씨는. 그분의 아트 스피치를 제가 달달달달달 외우다시피 공부하면서 설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공부하면서 김미영 씨 하는 강의를 다 들었었어요. 물론 세상 강의죠. 동기부여하는 강의고. 근데 제가 그분의 책들을 읽고 그분의 강의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 양반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알아요. 미라클 모닝, 코로나를 미라클 모닝으로 뚫어내면서 오히려 다들 망해갈 때에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성공과 번영과 부를 일으키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나이 많은 그때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국인처럼 네이티브하게 영어를 하고 미국 가가지고 영어로 강의를 할 정도로 엄청난 탁월한 분이에요. 진짜 인생을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는 게 그분이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세상 TV나 그때 옛날에 그 강호동이 했던 무릎팍도사 거기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자기는 그 신앙 안 갖고 있다고,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통해서 그 새벽에 그 영성을 배웠다. 그래서 아침에 자기는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그 배운 게 있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난다. 그게 이제 미라클 모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잘 나갔습니다. 자기개발서도 20권 넘게 썼잖아요. 근데 그분이 최근인지 얼마 전인지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이제 기독교 채널에 나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이전에는 열심히 막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과 대담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남들은 다 잘 살았다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열심히 막 살았더라는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는데 막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앞으로 열심히 잘 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이번 주간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것, 게으르게 사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우리의 관심사예요. 내 마음을 빼앗은 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았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것에 마음이 뺏길 수 있어요. 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니까. 그래서 저 빨리 천년왕국이 왔으면 좋겠어요. 천년왕국 오면은 뭐 돈 어떻게 벌어야 되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날마다 그걸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들어요. 또 많은 분들이 연락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은 뭐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막 많은 연락 오는데 연락 좀 하지 마라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란다. 빨리 천년왕국이 왔으면 좋겠어요. 속 시끄러운 세상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목사들도요 세상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세상 속에서 목회를 하니까, 세상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저를 경계하는 게 뭐냐면, 하는 일이 많고 많은 사역이 있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매일마다 늘 아침에 눈을 뜨고 바라보는 방향성, 잠들기 전에 바라보는 방향성, 적어도 시작과 끝은 반드시 모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산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던 게 얼마나 아깝겠냐고요. 막 살았는데, 잘못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방향은 정확하게 잡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근데 막 살지는 마세요. 근데 그 잘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됐다는 그 관점이요, 참 제게 뭐라 그럴까, 다시 한번 좀 위로, 안 그래도 좋았던 분인데 더 좋아져 버렸어. 그래서 너무 요새 또 책 쓰셨더라고요. 뭐 딥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도 그 책 좀 사봐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한 권에 더 팔아 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감동 오시면은 이제 그만. 자, 아가서를 공부하면 아가서의 본질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이걸 계속 교정하잖아요. 아가서를 공부하면. 그래서 참 우리에게 아가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가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번째 시간으로 신부의 완성, 이제 아가서 7장에 오니까 술람미 여인이 완성형 신부가 됩니다. 이때를 위한 신랑의 오래 참음. 제가 젊을 때에, 젊으니까 다 그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연약함들이 있어요. 젊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우리 결혼한 젊은 부부들 이제 사는 것들이나 그들이 이제 상담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그럼 저도 막, 아니 그 남편이 좀 참고, 그 왜 그 싸울 일이야? 그냥 사랑하고, 그럼 지 사랑하지도 하고 살기도 얼마 안 남은 날이,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그냥 쓸데없는 소모전이야. 막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피시고 있으면서, 야, 몇 년 전에 니도 그랬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저도 뭐 쓸데없는 걸로 막 불내고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막 그랬더라고요. 다행히 몇 년 사이에 좀 커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는 이제 안 싸우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 부끄러울 때를 넘어서서 이게 되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제대로 현타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예 무너져 버려요. 예. 나는 노력해도 안 되나 봐. 나는 나름 애를 썼는데 그래도 안 되나 봐. 이게 안 되나 봐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데미지가 크거든요. 저도 이제 20대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창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살아가는데 제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와 윤리적인 연약함이나 도덕적인 연약함이나 아니면 성품적인 연약함, 인격적인 연약, 왜 이렇게 많지? 아무튼 연약함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예. 그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어느 때는 뭐 덤덤하게 뭐 지나가는데 어느 하루는 굉장히 이게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게 무슨 목회자라고 그러면서 막 목회를 때려쳐야 되나, 막 내려놔야 되나, 이런 고민할 정도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저를 멘토링 해줬던 친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저 신학교 안 가고 정과에서 경영학 공부하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실제로 꺼냈었어요. 나는 신대원도 못 가겠고 신학 공부를 위해서 그만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때 이분도 심각하게 느꼈던지, 명진아 그러지 말고 잠깐 나를 만나자. 그래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얻어먹으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연약함들, 부족함들,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이게 이런 상태인데 목회해도 돼요? 이걸 물어봤어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목회자 감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런 성품으로, 이런 자격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목회는 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목사나요 이게. 그랬더니 그분이요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첫 시작이 문을 연 거다. 야,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사람은 어디 있겠냐. 근데 지가 자격이 있는 줄 착각하고 목사 된 사람이 많은데 그거부터 뛰어넘어야 된다. 자기 부인해라. 너를 죽여라. 그러면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서 얘 그렇군요. 되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또 나보다 앞서간 목사 선배님께서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오케이 열심히 해야죠 왔어요. 집에 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편하죠. 뭐 우리가 뭐 사람한테 한두 마디 듣는다고 해서 막 나아지진 않잖아요. 예. 인간의 위로가 그래서 사실 그렇게 쓸모는 없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상하게 희한해요. 우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한마디 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붙들라 그러는데, 예수님 붙들라 한다고 목사님이 사랑이 있네 없네 하면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드는 게 맞아요. 제가 100마디 해봤자 소용가 없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들과 어려움이 있는데 왜 나를 참아주십니까? 왜 나를 견디십니까? 이게 보니까 딱 주님이 나를 견뎌주고 계신 거예요. 견뎌주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무슨 감동을 주냐면, 내가 너를 참아주는 이유는 너는 언젠가 그 어느 때에 반드시 진짜 괜찮은 목사가 될 거야. 너는 반드시 괜찮은, 정말 괜찮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 내가 그걸 봤다. 주님이 그걸 본 거예요. 나는 지금 내 꼬라지를 보는데 주님은 미래에 변화된 나를 보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성숙해져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구나. 보셨다니까. 또 쓰시겠다니까. 보고 쓰시겠다니까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렇지. 막 그랬으면 나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네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 막 그랬으면 되게 막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네가 지금 보지 못한 너의 모습이 있단다. 네가 지금 발견하지 못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런 한명진 목사다운 목사의 모습이 너에게 있어. 그런 너의 시간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내가 그때까지 참아줄게. 그래서 제가요 지금까지도 그분의 참아주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그분이 본 게 있어가지고 자꾸 그거 얘기해줘요. 괜찮아, 괜찮아. 너무 회개 좋은데 너무 그렇게 울지 마. 우는 것도요? 적당히 울어야 돼요. 막 자학하듯이 울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더 나아질 거거든. 우리는 반드시 더 좋아질 거거든.
우리는 반드시 먼 훗날 그 어느 때에 오늘 주님이 보고 계신 그 나다운 모습을 회복할 거고, 나다운 아름다움을 나타낼 거고, 그때 가 보면 비로소 왜 주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그때 되면 천사들도 이제 수십 년간 의문을 품었던, 왜 저런 놈을 쓰시나. 천사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걔네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흠이 없는데 우리는 매 순간 흠이 있고 매 순간 연약하고 매 순간 흔들리거든요. 예. 걔네는 일단 적어도 기능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 잘하는 천사들 입장에서는 이 땅에 인간을 사용하시는,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을 성장시키고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어느 순간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천사들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 그 어느 단계,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회복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됐을 때에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왜 주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그날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은 지금 나의 모습과 지금 내 연약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혹은 여러분이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죠. 사랑하니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잔소리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막 이게 다그치기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연약함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너지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렇죠? 너무 행복하다가 오늘날 막 흔들리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마다 왜 저러나, 그래서 막 가슴이 메어질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는 지금 아가서 1장과 2장을 겨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 모습은 7장과 8장이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1, 2장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 미성숙한 단계에서 여전히 미성숙한 반응과 미성숙한 생각과 미성숙한 언어와 미성숙한 감정선을 갖고 사람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뭔가로 대하고 있지만, 그분이 한결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회복되고 온전케 될 아가서 7장의 술람미 여인처럼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계시를 깨닫고 나니까 이 키아준 구조를 사용해서 이 시대의 연약한 모든 신부들,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힘든 신부들, 혹은 안전지대에서 무엇이 안정감인 줄도 모른 채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신부들을 향해서 이 아가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그 먼 훗날에 회복될 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 비전. 예. 뭐가 나아졌는데요? 라고 묻지 마세요. 뭐가 나아졌는데요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나아진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자꾸 우리 미성숙함은 뭘 보냐면 현재를 보거든요. 그리고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걸 자꾸 못 봐요.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요, 어느 날에 여러분 얘기 아니고 어느 날 그 옛날에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표정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목회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고요. 나다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울면서 막,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나를 내가 좀 불쌍하셨나 봐요. 찾아오셨어요. 주님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불쌍한 척하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막 불쌍하셨나 봐,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제 그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내 눈에 이렇게 안수를 딱 하면서 자 이제 봐, 다시 봐. 그러면서 쫙 해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딱 보는데 나를 애먹이는 성도들이 막 있는 거야. 막 너무 힘들어. 주님 보세요, 죄요 막 그러면서 잘 아시네. 알아서 아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러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손에 안수를 한 번 더 하면서 다시 봐. 다시 봐. 그랬는데 그걸 한 두세 번 했거든요. 두세 번 하는데 진짜 여러분 다 느낌 오죠? 그죠? 어떤 느낌이냐면 한 무더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은요, 그 한 무더기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두 무더기가 있는데요, 나를 되게 힘들게 있긴 있었어요. 되게 힘들게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모인 수십 명의 성도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는데 뭐가 보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좋다고 사랑한다고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막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막 춤추면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제가 엄청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좋아해주고 있구나.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요, 그러고 이제 힘든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힘든 일이 생겨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한번 배웠잖아요. 배우니까 힘든 일이 생겨도 아유 괜찮아, 아유 저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막 아유 이렇게 괜찮지,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지 막 이러면서 자꾸 뭘 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고 계시는 좋은 일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게 많더라고요. 좋은 걸 보려고 하니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많은 좋은 걸 갖다 붙어줘도 내 관심과 내 눈이, 내 생각이 세상적인 것과 안 좋은 것과 이 하나님 안에 없는 가치관의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니까 주님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것만.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하면서 나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되는 게 아니라 각양 다양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셀만 들어가 보더라도 여러분이랑 마음이 잘 맞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사람만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은 그랬던 겟세마네를 통과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줄 몰라요. 내 인생의 십자가 같은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냐면 그 언젠가 주님이 보고 계시는 온전해지는 그분의 모습, 성숙해질 그 신부의 모습. 여러분 아가서 1, 2장 읽으면요, 술람미는요 가망 없습니다. 1, 2장 그 아름다운 표현들 속에서 제대로 묵상해 보면요, 와, 이 여자는 진짜 답 안 나온다 이래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몇 장 안 넘겼는데 7장 가니까 어떻게 같은 여자지 이게? 이럴 정도로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 그 신부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신랑의 오래 참으심과 신랑의 이끄심.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서로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서로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 뭐가 있을 때에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와께서 계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 안에 뭐가 있다? 소망과 회복과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좋음,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내가 종교인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렇게 대해야 돼, 이런 종교적인 모습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여러분의 관계 안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자녀는요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요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이 그 교육학을 되게 잘 공부한 분들, 전문 강사들 가보면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교육학에서는요 전문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대요. 왜 전문가라는 표현을 못 쓰냐면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다 열이면 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막 잘난 척하면서 막 뭐 서울대 보냈네, 하버드 보냈네 하면서 막 기도로만 키웠어요, 교과서로 키웠어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녀를 낳은 거예요. 교과서로 되고 기도로 되는 애를 낳은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기도로 안 되고 눈물 없이 못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막 괴로운 시절이 아니고서는 못 지나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옛날 생각나?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좀 편한 자녀가 있고 좀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나와 내 자녀 사이에 그 자녀의 성품과 그 부모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인간아 니는 소망이 없다 하는데 인간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우리 마누라는요, 아유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되죠.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그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문제만 보면요 내 인생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내 인생이 언제 답이 나와요? 모든 것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문제와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괜찮아져요. 예수님이 내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 계시면요 괜찮아져요.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시면 우리는 괜찮아져요. 더 나아져요. 우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걱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온전해진 신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이제 이 아가서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가서 7장에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술람미에게 야 이 여자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예뻐졌어가 아니라 너도 지금은 아가서 1, 2장을 지나가고 있지만 너는 지금 미성숙한 술람미지만 그 언젠가 그 어느 때에 이 어두운 밤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너도 성숙한 술람미가 될 수 있어 라고 아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비전을 주는 아가서를 한번 보니까요, 아가서 7장의 신부의 온전해진 모습. 그래서 여기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훈련과 또 이 키아준 구조,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이 키아준 구조의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 그래서 이 미성숙한 신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부예요. 자기 중심. 성숙한 신부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미성숙함과 성숙함에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차이를 모르는 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서 깨달은 건데, 근데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지는 여기에는 없는,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성도들은 오늘 아가서 7장에 나타나는 술람미 여인처럼 뭐에 마음을 뺏기고 뭐에 관심을 갖냐면요, 포도원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포도원 중심. 아가서에서 포도원은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영성 가운데, 가나안 성도들의 영성이나 신앙의 개인주의적인 영성 가운데서 제가 가장 많은 우려와 많은 이제
어떤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요소가 뭐냐면은 탈교회화예요. 심지어 요즘 어떤 분은 뭐 탈회심? 자기는 회심해서 이탈했다. 그랬더니 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 이런 이상한 누를 것 같은 그 거짓 진리죠. 이게 다 뭐냐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학문적으로 뭐 되게 교양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그 중심에 근원 감정이 뭐냐면요, 그 모든 탈교회화, 그 다음에 뭐 탈회심론, 뭐 그런 모든 그 가나안 성도 그 중심에, 사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근원 감정 안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근원이 있어요. 결국에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원함. 근데 성숙한 신부들은요, 자, 아가서에서 나타나는 술람미 여인의 변천사, 신부의 성장도 뭡니까? 아가서 1, 2장 첫 장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당신은 나의 것.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것은 뭐냐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 말은 즉슨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해요.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미성숙함의 시작이 점이었어요. 그런데 아가서 1장, 2장, 3장 쭉쭉 지나가면서 7장이 마지막 고백인데, 7장이 오게 되면은 신부가 7장 10절에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여기서 이게 그 과정이요. 당신은 나의 것, 나는 당신의 것, 이 과정.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당신은 나의 것. 지난주에 봤던 거, 네 건, 내 건,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건, 내 건, 내 거. 이거.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그러다가 갑자기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네 거다. 이게 7장 10절이에요. 내 거는 네 거고, 뭐냐면 나는 당신 것이고 네 거는 네 거다. 당신의 갈망 안에 그 갈망은 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없어져요. 완전한 자기 부인. 그러니까 신부의 가장 온전한 상태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갈망과 자기의 원함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뭘 원하냐면은, 이 단계에 이르고 나냐면은 그 여인 안에, 그 신부 안에 원하는 가장 근원적인 갈망은 뭐냐면, 나를 이끄십시오, 나를 취하십시오, 나를 가지십시오, 나를 정복하십시오, 나를 가져가십시오, 내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내어드림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엎드림 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밤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들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재앙이 사실 필요해요. 거기 그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배우면 참 좋겠는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은 인간 안에 있는 온전하게 돌봄받지 못한 그 결핍에서 오는 자아는 완전한 어두운 밤과 고난과 광야와 핍박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예수님의 어떠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의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간들과 시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그냥 힘든 여정으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힘든 여정으로. 제가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이 이제 아기 낳고 지금 몸조리 하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막 굉장히 희한해요. 애가 크면 나오면 되잖아요. 아기 낳자마자 일주일 안에 막 교회 올라오고 그러고 막 희한해요. 막 오고 싶고 하고 뭐 막 섬기던 일도 계속 막 생각나고 막 그러나 봐요. 막 근데 애도 이제 막 크니까 막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전사님도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만 네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네가 그걸 잘 지나갔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잘 지나갔을 때, 고난의 때와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갔을 때 얻게 되는 영적 권위가 있다.
그거 얻어서 돌아와라. 그걸 장착해서 돌아와라. 그리고 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사역자로 섰을 때 주님이 부어주신 그 권위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해질 거다. 왜냐면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뭐 애 키우느라고 그냥 힘들었어요 하고 지나갈까봐. 힘든 건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말로 인생 살면서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뼈저리게 배운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군 생활은 편하다 해도 힘들어요. 아이고 꿀보직이네. 그 꿀보직 막상 하면 죽으라 그래요. 그 꿀보직에 있는 분들은요 맨날 그분들도 언제 제대하나 그러고 있고요. 막 영하 20도 30도에서 벌벌벌 떠면서 경기 근무서는 애들도 언제 제대하나 그러고. 그러니까 군대는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아이고 저분은 그래도 남편이 속 안 썩이니까, 아이고 저분은 그래도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아이고 저분은 그래도 뭐 믿음의 대수가 어쩌고 저쩌고.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거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똑같은 힘든 거를 빡세게 지나갔던, 좀 남들보다 덜 빡세게 지나갔던,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잘 지나가는 방법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왜 주셨냐? 동행하면서 뭔가를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괴롭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네가 못 배우니까 그 힘든 걸 주는 거야. 할렐루야.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은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되게 이제 자녀가 빡세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빡셀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생각해. 예전에는 어떻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 목기 임상인데요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으니까 결혼했고 똑같으니까 자식인 거예요. 아이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자녀, 그런 부모를 안 만나면 안 다뤄지니까 주님이 기가 막힌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 기가 막히게 주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안을 좀 삼으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해. 아이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의 마음이 그 성숙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비워져서 뭐만 남더라? 하나님만 남더라. 그러면서 이 신부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포도원과 포도주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은 어떤 장소예요? 어떤 장소죠? 아가서 1장에서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면서 그때 뭘 받아요? 상처받고. 햇빛 받았어? 햇빛을 영광스러웠겠네.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은요 수치와 상처와 거절감의 장소예요. 술람미 여인이 왜 검어졌어요? 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왜 수치와 상처가 있어요? 왜 왕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왜 정상적인 교제를 못했어요? 그 포도원에서의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원 그러면 이가 바득바득 깔리는 거예요. 포도원을 향해서는요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1장 이후부터 포도원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마지막 7장에 가서 정신 차리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니까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7장 12절에 이른 아침에, 시작.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쳐다도 보지 않던 포도원을 향해 이 여인이 성숙해지고 신랑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니까 가장 먼저 이 여인 안에 올라오는 방향성이 뭐냐?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런 느낌이에요.
술라미 여인은요, 교회 하면은요 치가 떨려요. 교회 상처 준 김지사가 있는 곳, 김장로가 있는 곳, 김 목사가 있는 곳, 교회 지긋지긋해. 우리 엄마 아빠 목사였어, 장로였어, 권사였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내 막 그랬던 장소. 나 교회 안 다니고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라는 걸 섬겨야 되고 교회 다녀야 돼? 난 교회 관심 없어. 그냥 예수님만 믿을래. 그렇게 불완전하게 미성숙하게 반응했던 게 술라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신랑과 온전한 관계, 예수님과 정말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나니까 이 여인 안에 뭐가 올라오냐? 포도원으로 신랑과 함께 가고 싶은. 저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이에요? 신랑의 포도원이에요. 왕의 포도원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왕이 소유하고 있는 그 포도원을 향해 함께 가자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가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에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열매가 맺혔는지 가서 체크해보자. 이 말이 뭐예요?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포도원을 내가 섬길 것입니다. 당신의 포도원에 안에 있는 많은 열매들과 많은 꽃들 내가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거기에서, 어디에서? 포도원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해진 신부, 성숙해진 신부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장 온전하게 표현하고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포도원이에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우리의 목적과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저런 성숙함을 입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바라봐지는 게 뭐냐면,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일 때는요 절대로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교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만 중요해집니다. 자기 구원만 중요합니다. 자기 영성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진 신부로 다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그 신부의 마음 안에 갑자기 없었던 마음, 심지어 이전에 있었던 거절감과 상처와 수치까지도 회복되면서 치유되면서 그 안에 놀라운 방향성과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몸을 싫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거나 혹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울람을 사랑하고 하울람을 더 섬기려고 하고 하울람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걸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가장 근원적인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돌보는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거기에서만 뭘 고백할 수 있냐? 내 사랑 드려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드리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언적인 비전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부의 영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신부이지만 성숙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거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상한 영성과 가치관이 점령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가 가르치는 이 방향성, 보다 헌신적이고 보다 깊고 보다 온전한 관계와 시스템과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는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숙한 신부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고백들 안에서 신랑이 뭘 이렇게 느끼냐면은 신부의 입에서 달콤한 포도주 향기가 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에 나와요. 그대의 입은 가장 맛이 좋은 포도주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의 입에서 나는 그 포도주의 향기를 맡습니다. 네, 포도주의 향기. 이 포도주의 향기는 사실 뭘 말하냐면은 신부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향한 헌신과 신랑을 향한 온전한 헌신에서 나온 이 그 열매예요. 또 우리가 포도주는, 아가서에서 포도주는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헌신, 신랑을 향한. 그런데 어느 정도의 헌신이냐면 합법적인 쾌락도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 제도에서 나시린은 포도주를 껍질과 씨조차도 먹지 않아요. 열매도 먹지 않아요. 포도 열매도. 극단적 거룩함과 거절감을, 분리됨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목사님들 모임 안에서 이제 뭐 포도주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교회 안에 뭐 성도들이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하길래 내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또. 우리 이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시면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건 나시린, 제사장, 제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거 같은 레벨이라고 했죠? 예. 같은 레벨이에요. 영적으로 신부들. 예. 신부됨이 있는 신부들. 그럼 네가 나시린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시린 율법처럼 포도주는 그 껍데기라도 멀리하는 게 맞아요. 안 먹어야죠. 근데 교회 안에 나시린만 있고 신부만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앞에는요 제자들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무리들도 있어요. 무리들.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마셔도 됩니까? 뭐,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되게 이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내 포지션이 선명해지면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물이다. 그럼 마시는 거지 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인데. 근데 제자라면, 신부라면, 나시린이라면 오실 주님 앞에 순전하게 단장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단장되길 원하는 신부라면 합법적인 쾌락이죠. 포도주는 유대인들도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깊게 가져보죠. 왜 유대인들이 한다고 다 하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네. 좀 더 깊게 가져가 봐서 내 포지션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시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거하게 차려놨을 때만 몰려드는 무리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산에서 내 심장을 찌르고 내 가슴을 후벼 파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복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물으시겠죠.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대 하면서 주님 앞에 정렬되는 사람들, 정렬되는 성도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요,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씨름하지 않고 말씀과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가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극히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 말씀이 그날 마음에 안 들면 그거랑 반대되는 말씀 찾아서 유튜브로 찾아서 듣는데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있죠. 어떤 목사님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술 마셔도 된다고. 그거 죄 아니라고? 누가 죄라 그랬어요? 나도 죄라고는 안 했어요. 그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나도 불편한데 나 그냥 치킨에 맥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노알콜 맥주도 안 돼요? 왜 안 되는가요? 그 감각이 너무 똑같아요. 노알콜 맥주가요. 그 목사들 안에서 그런 논쟁이 안 했었거든요. 노알콜 맥주는 가한가 불가한가. 그랬을 때 한 목사님이 드셔보셨나 봐요. 나는 이제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먹어봐가지고 맛도 잘 모르는데,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먹어봤는데, 독일 출신이에요. 이제 알 사람 다 알죠, 이제? 네, 독일 출신인데, 독일 출신 모 목사님이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똑같더래. 그래서 옛 그 죄 짓던 감각이 떠오르더라. 그때 그 나를 기분 좋게 했던 그 감각, 시원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갔던 그 보리 향의 그 느낌, 그게 너무 리얼하고 똑같아서 탄산음료인데 너무 똑같아지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너무 똑같아서 두려워지더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보면요, 맥주, 노알콜 맥주, 노알콜 포도주, 포도주 이런 거 마시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율법적으로는 죄가 아닌데 감각적으로 나의 옛사람의 죄성을 끌어올리고, 감각적으로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시절 그 모습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런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런 소망이 생기고,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레디컬하고 극단적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합법적인 쾌락까지도 거절해서 신랑을 위해서 거절하는 건데,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거절했는데 신부의 입에서 포도주 향이 나요. 신랑이 그걸 맡았어. 그럼 여자가 지금 포도주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포도주를 갖고 있어, 품고 있어. 근데 자기를 위해서 마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포도주예요. 자기 잔에 따라진 포도주입니다.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받았는데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시는 걸 택하는 게 아니라 품었어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숙성이 되고 있고 향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의 이 뚜껑을 탁 하고 따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언제 따요?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올라갔을 때. 혼인잔치. 오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비전을 보여주셨죠. 혼인잔치에 예수님 안에서 앞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향기로운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초자연적으로 변화되었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지금 시간들이 언젠가 그게 꽉 찰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그거를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변화시켜 줄 거고, 그때 그 주님이 오셔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으로 채워오는 그 항아리가 포도주가 딱 변화됐을 때에, 내가 품고 채워놓는 포도주죠. 내 안에 포도주가 있어요. 됐을 때에 포도주로 변화되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이 안에 있던 포도주의 향기가 흘러나와. 신랑이 와서 얘기 섞어 보는데 막 입에서 막 달달한 포도 향기가 막 계속 흘러나와. 이게 신랑은 알아요.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고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당신께 다 드리겠다고 숭숙시켜 놓고 살았던 그 시간들, 세월들, 그 앱슴의 시간들, 물을 채우는. 물은 진리잖아요. 토라를 붙들고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씨름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항아리 안에 물이 채워지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오시면 여러분 안에 채워진 그 물은 비로소 포도주로 변화되고 그 포도주로 함께 주와 함께 혼인잔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더 거룩하게, 보다 더 순전하게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향기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쾌락을 누리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제가 요즘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약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구절들이. 근데 제가 개념적으로는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근데 왜 이런 뉘앙스가 나오지? 왜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가르치고 있지? 학문을 통해서. 근데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게 뭐냐면, 신약에 오셔서 주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토라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었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율법으로 가다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헌신을 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이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게 뭐냐면, 율법의 시즌이 끝났다, 율법이 의미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냐면, 율법으로 치면 모세의 가르침으로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모세의 가르침은.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모세는 육체로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육체로는 지어도 되고 마음으로만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육체로만 가던 헌신을요, 육체와 영혼의 헌신까지 더 끌어올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헌신은요, 율법을 베이스로 해서 더 높은 차원의 드림과 헌신과 사랑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는, 모세의 법으로는 그것밖에 안 돼요. 옳으냐 틀리냐, 맞냐 아니냐, 이거냐 저거냐. 근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더 높은 차원의 헌신으로 스스로가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요, 질질질 끌려가면서 교회 왔거든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율법이 끌고 가지 않아도 제 발로 알아서 더 빠르게 나가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 시작하고, 더 높은 차원의 헌신을 드리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니까 사도들이, 율법으로 안 됐던 게 성령으로 되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율법을 부인한 게 아니라 율법 이상의 더 있는 차원의 부르심으로 신부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성령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미성숙한 시즌을 넘어서서 성숙한 술람비 여인의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당신께로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헌신과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예수님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찾지 않는 거죠. 내 것을 찾지 않아요. 제가 레위인들을 훈련시킬 때에 레위인들이 초창기 훈련, 그러니까 인턴십을 받을 때 모든 레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어떤 씨름이 있냐면 목사님 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시간이 없다.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휴일이 필요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게 정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위한 시간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다. 왜 너에게 너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냐?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는, 부르심과 신부는 자기를 끝까지 부인해서 온전히 신랑을 향한 헌신만 남게 하는 게, 그게 아가서 7장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내 시간 가질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다 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망상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냐? 그 온전함이라고 한 단계는 나를 자꾸 버려서 더 이상 내가 남지 않게 될 때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시간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발적으로 더 드리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이끌림 받게 되고, 그런 삶이 자기에게 정상적인 삶이 될 때, 남들이 봤을 때 비정상이죠. 근데 그게 정상적이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신부의 영성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가서 7장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의 술람미 여인은요, 자기가 없어요. 진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그런 엄청난 영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약의 인물이 이걸 풀어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아가서는 정말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메커니즘과 지혜와 계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미성숙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미성숙함 때문에 오히려 성숙함에 대한 도전과 요청에 대해서 거절감을 느끼기도 해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주의자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방향성은 아가서가 2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의 방향성은 그 언젠가 그 어느 날에 아가서 7장의 그 온전함이 내게도 입혀질 거야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과 소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그게 안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 되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 이제 배웠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배웠잖아요. 이런 단계도 있나 보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닫으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 언젠간 그걸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닫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두 번째 비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언젠가 그 어느 때에 지금과 다른 엄청 괜찮은 신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쯤 되면요,
천사들이 이제 깜짝 놀랐네. 아, 역시 주님은 큰 그림 빅피처가 있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술람미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예전에 이 얘기 해도 돼요? 예. 대학교 때 얘기할 건데, 대학교 1학년 때 사라 목사님이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시절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몸무게 많이 나게, 제가 M 사이즈 입고 우리 와이프가 X 라지 입을 때,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 반대였다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X 라지 입고 제가 M 입을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4년을 내리 학교를 다녔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급 다이어트를 했어요. 근데 성공을 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몇 킬로를 뺐어요. 15킬로인가? 그죠? 엄청 살을 뺐어요. 그래서 학교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너무 예뻐졌어요. 그런데 그때 막 너무 예뻐져서 막 어떻게 살 뺐어? 그런데 그 옆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명진에겐 다 큰 그림이 있었다. 그는 성견자다. 그는 다 큰 그림이 있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때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혹은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거기에서 끝나면 진짜 괴로운 공동체예요. 김지사 변론에 거기서 진짜 변론 걸로 끝나버리면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요 진짜 의미가 없는 집단이고요, 다닐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어느 때에 우리 모두가 진짜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진짜 아름다워질 거고, 예수님 옆에 딱 나눴을 때에 아이고 저것도 신부라고, 그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이해하게 되고 박수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래서 주님이 저 여인을 캐냈구나, 선택하셨구나. 야, 주님이 성견 지명이 있다, 안목이 있다. 주님은 큰 그림이 있어요. 빅피처가 있거든요. 그 빅피처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금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젠가 그 어느 때는요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는 아가서 7장이다. 너는 1, 2장이 아니다. 7장이다. 나는 너를 7장처럼 볼 거야. 이렇게 서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제 자신이 바라봤던 저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저는 지금 아마 목회를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낙심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주님이 나를 보는 방식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넘어진 가운데서도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었고, 이 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갖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그 언젠가 그 옛날 그 어느 때에 있을 그 아름다움이 이제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냐면, 그 언젠가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초자연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있는 선함과 중심과 아름다움과 그 헌신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게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멀지 않아요.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날이 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 생각보다 빨리 오십니다. 우리 주님 생각보다 빠르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힘내어서 우리는 반드시 더 나아질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소망을 얻고 아고스 7장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행복한 샤bat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술람미 여인의 그 온전한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비전처럼 오늘 나의 어떠한 모습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연약함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보는 방식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형제 자매들을,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예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내게 그 선한 눈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령님 내게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율법으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그 너머의 신부로서의 더 담대하고 더 레디컬하고 더 온전한 헌신을 당신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런 도전과 그런 소망과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